하나님, 우리가 그 성탄을 축하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의 이 시간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흥겹게 떠들고 정말 노는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비천한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의의 삶이 하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고난들을 당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하고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옆에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익히 들어오고 늘상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역사에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그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성경을 보시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그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의 체계,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상식과 그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나 특히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수많은 우상을 섬겨왔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하고 잘못된 것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바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시작,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기독교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 오시는 날도 있고, 또
공자님 오신 날도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신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중요한 분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나서 소위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전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축하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보시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생소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요즘 정말 살기 좋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잘 살만한데 왜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예수님을 배제했을 때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누구나가 죽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죽음에서 외예된 사람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제패했던 그런 수많은 정복자들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정말 선물 하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번 이제 여러분들이 자이든 다이든 여기 오셨잖아요. 이번에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성탄절 모든 아이들부터 전 교인들이 준비한 그 행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내 아이가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나서 그것밖에는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어쩔 때 행사 보고 있다 보면 우리 애들이 나오면 괜히 거기가 신경이 써져요. 저 혼자 긴장하면서 봐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잘 봐야지. 모두 다 잘 봐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메시지가 뭔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가, 말씀에서부터 행사에서부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내용에 많이 집중하시면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이들 잘한 것만 보고 가요. 그리고 가면서 또 어떤 사람은 때려 또 좀 잘 좀 하지. 그렇죠. 좀 잘 좀 하지. 왜 창피하게 나까지 불러다 놓고 실수를 했냐.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생각하고 말씀 전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본문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탄생했던 그 부모님, 예수님의 아버님 이름이 누구죠? 요셉, 어머니는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어떤 그 남녀 사이였습니다.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정혼을 하면 약혼한 것,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정식 결혼을 하기까지는 서로가 동거하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만 전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그 26절에서부터 38절을 여러분은 찾고 싶을 거예요.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실제 어머니십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혹시 아버님들 혹시 애 낳기 전에 그 꿈 꾸신 적 있죠? 그렇죠? 없죠. 저하고 오늘 무슨 그 전쟁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여러분 표정은 잘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사나운 표정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꿈을 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꾸고 그래서 그 꿈을 꾸면 평생을 아이가 커나가는 동안에 정말 그 꿈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때 꿈이 정말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 내지는 무엇을 예언하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혼하고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들을 낳을 것과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유명해지고 명성이 있어진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일을 맡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얼른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가슴에. 근데 구약에서는 다윗의 위,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위, 이런 개념은 엄청난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왕자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다윗도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번영을 이루었지만, 그리고 유다가 또 번영을 이루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이제 다윗 왕조는 거의 무너졌다시피 했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예언들과 약속들은 이제 조금 시들해진 것 같고 무음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준다라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며, 단순하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자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위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번영과 축복에 대한 약속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구원과 그리고 모든 능력들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현시해줄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녀에게 낳을, 마리아에게 낳을 아들,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태아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 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해요. 왕조라는 것은 뭡니까? 한 나라를 말합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다음날 헤어져. 맞죠? 예? 영원히 사랑해. 둘도 없이 사랑해. 내 생명보다 사랑해. 그래도 다음날 헤어져요. 1년 후에 헤어지고. 그렇죠?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의 원하는 것이 크다는 의미로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원이라는 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무궁한 나라를 바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두려워합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은 더더욱 희귀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악수를 해서, 우리 중학생들 악수가 뭔지 알죠? 악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그 결과로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ion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뒤에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덮으실지, 어떻게 출생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는 이런 계시와 예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이 누구라겠죠? 요셉이라겠죠. 요셉이라고. 자,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너가 출생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을 때 정말 비천한 계집종윤이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마리아는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건 운명이야.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마리아 같은 상태가 됐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아가씨가 얘가 생겼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 무슨 일이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가브리엘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한번 웃어주면 좋겠고, 나도 이것을 왜 했는가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금방 스친 생각이었어요.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셉이 문제잖아요. 정혼을 했어요. 정말 1년만 지나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돼서 이제 알콩달콩 그렇게 살고 아기자기하게, 그렇죠? 아기하고 자기하고 재밌게 살던 꿈 꾸면서 그렇게 있는데, 자, 이때 정말 요셉에게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정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인데 아직 동거 전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마음에 방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유대법에 의하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공개적인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것이 이 유대인의 그런 관례입니다. 근데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 내가 감당하자. 우리말로 하면 내가 감당하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덮어주자. 그 대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묻어두고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 정말 공개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계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들로 번민하고 고민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바로 요셉에게 계시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마리아에게는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는 고민하고 마리아의 그 잉태의 사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아직은 지금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하고 정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마리아에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뭘까요? 성령으로 마리아를 덮으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성령님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얘가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가소평가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뼈빠지게 공부하고 우리가 뼈빠지게 일하고 우리가 뼈빠지게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이 탁 태어나면서 저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을 만들겠어.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를 만들겠어. 달도 필요해. 별도 필요해. 바다도 필요해. 거기다 고기도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우주를 만들고 자기가 살 공간을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신 곳에서 집 한 채 지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쓸데없이 교만해집니다. 인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숨 안 쉬고 2분만 있어 보세요.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2분은 살아요. 5분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그래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목에다가요 산소호흡기 넣어놓고 숨 안 쉬고 있으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이면 질식사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죽습니다. 5분거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서 안정이지,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고 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피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물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이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 뭐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죽었을까요? 그러나 나는 행운아야. 나는 죄진 게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을 쌩까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왜요? 마지막까지 구원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살고 죽지만, 아니면 땡깡 부리고 죽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죽고, 어떤 사람은 태만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죄 짓고 죽고, 모두 다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늦게 깨닫습니다. 죽기 전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 대단히 행복한 분들이고 너무나 큰 행운의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콜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 발걸음 오는 것 절대 우연히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을 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밝혀집니다. 뜻이 밝혀집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아이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 그 나라가 무궁할 것,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아이의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로마서 3장 1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바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말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죄는 뭐냐? 큰 죄는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로 그 죄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마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했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를 통해서 성취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쬐깐한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탄절 카드 받는 것에 정말 그 급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의존해서 요셉이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동침치 않았습니다. 예수를 낳을 때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바로 마리아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바로 마리아에게 낳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무지하신 분이어야 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그 원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범죄, 실행죄에서 자유로운 분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를 유전받는데 죄의 유전에서 제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자리를 우리는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자리를 우리는 공경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출생하신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워 오셨느니라 설교합니다.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정말로 중풍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각종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십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에서 문제가 나온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고 장로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천국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과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지은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는 무죄하다. 로마 천국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치계인 공작, 잘못된 사람들의 무고함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야.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 자체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죽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 죄를 속죄하는 제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셨습니다. 의를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순종해야 될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많은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 아유 이제 죽어야지.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처녀가 나 시집가기 싫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팔아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빨리 죽어야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애들도 다 키워놨고 이제 집안째 만들어놨으니까 죽어야지. 이 세상 나 그런 거지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 남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갔던 그 길을 나도 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이 말 진짜 안 하려고 해도 이 말은 많이 빈정상하더라고요.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몸이 죽어도 분명히 죽고 난 후에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는 천당이라고 합니다. 전설의 고향에서는 극락이라고 합니다. 아니 또 먼저 지옥이라고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죽는 거야. 영혼은 소멸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육체가 죽었는데 영혼은 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속지 마십시오. 지옥과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하셨습니다. 계속적인 순종과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하면 의롭게 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죄가 알다시피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거역합니다. 마음대로 죄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정신과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판단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뼈도 못 추립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사기쳤던 거 주님은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속에서 미움이 있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심장, 폐부까지 살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줄 아는 이름 예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욕먹고 더럽게 욕먹었습니다. 왜요? 신경을 거스리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냥 그냥 사랑의 교사야, 훌륭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저렇게 지셨나, 어떻게 좋은 일 하다가 저렇게 지셨나, 젊은 사람이 33살에 죽었어? 이렇게만 하면 좋은데 성경을 들춰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처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두 다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해서 살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나오면 웁니다. 울적울적 웁니다. 나이 먹은 사람도 웁니다. 할머니도 웁니다. 할아버지도 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명 구원해 주시고 내가 지옥 형벌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믿는 게 훨씬 쉬워요. 예수님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나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라. 제발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해치기를 원치 않는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지옥 형벌 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념, 세상이 가진 신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짓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없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천국 없다고 말합니다. 지옥 없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좀 미안하지만 저 그것 때문에 목회자 됐습니다. 도저히 사람들 지옥 가는 거 못 보겠다. 죽어도 이 복음만 전하자. 예수 전하자. 이 하나님 나라 전하자. 성경 전하자. 그래서 저도 목사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요히 행사를 지켜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행사를 지켜보면서 예수님, 나는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두렵습니다. 지옥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두렵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동일하게 저도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마음에 믿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전부였습니다. 내 신념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법 잘 살았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행한 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됐는 줄 알았습니다.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살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그것이 인생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이 영을 영원히 지옥 형벌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셨다가 안 믿는 분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뜻대미지근한 믿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다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 앞에 구해주십시오. 주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된 복음과 이 생명된 삶을 놓쳐버린 삶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견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지저분해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동일한 이 축복 임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한 여인의 몸에서 나셨고 평생을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마음에 임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버지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행사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회해야죠. 지금으로부터 2019년 한빛교회 성탄 전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합시다. 세상에 이렇게 피 터지게 치는데 저 혼자 하는 소리가 지금 한 200명 소리가 저보다 더 작아요. 지금부터 성탄 전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